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생활 전체가 싸움입니다. 자연계에서 보아도 자연계는 적자 생존을 위해서 무섭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쉽지만은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초토화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싸움에는 그 싸움은 지겹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너무나 이 뼈저린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패하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25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파죽지세로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하고 밀고 나가서 7월 달을 되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전선은 낙동강변까지 밀고 나갔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고 한반도는 모두 다 공산 치하에 떨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아슬아슬한 어려운 전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져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부산지사관에서 집무를 했었습니다.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에 한강교두보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날 한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 5명을 부산도지사 공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친구 메가더 장군에게 비행기를 보내서 낙동강 전선에 포진하고 있는 이 공산군들에게 융단 폭격을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8월달이니 우기에 접어들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미국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못할 것이요, 미국 비행기가 폭격을 못하면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지킬 도리가 없다. 나라가 전망지체에 처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피라는 목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부산에 있는 목사나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8월 한 달 비가 오지 않아 미국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해달라.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엔 피라는 모든 목사와 부산 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두 다 김인서 목사님을 주체로 해서 부산 중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철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있으십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께서 지금도 중앙광산대에 가서 그 당시 1950년도입니까? 그 당시의 일기 예배를 보십시오. 8월 우기에 들어서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청량하게 맑았고 B-29와 그 당시에 처음 나온 제뜨기들이 융단 폭격을 해서 낙동강에서 최후 공격을 하는 공산당 등을 무찌르고 곧장 메가더는 인천 상륙을 해서 우리 한반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인간의 예비가 주도 면밀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당시에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더라면 우리 조국과 민족은 지금 어느 지경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은총을 깨닫고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집행할 때마다 내가 두 분 신랑 신부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결혼할 때는 얼마 많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예비를 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보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두 사람이 손을 합치고 눈물로 기도해서 심령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받을 때 패하지 않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려는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부탁했던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973년 12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의 주위 환경에는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석유 파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체는 흔들리고 산업은 피폐해가고 직장은 이뤄져가고 있으며 물가는 높아지고 가계부는 적자에 적자가 누적되고 세계적으로 음산하고 어수선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초월해서 다가온 위기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고 빛난 내일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처럼 필요할 때가 없으니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 의식적인 하나님을 초월해서 오늘날 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사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보아야 될 것인 것이니 먼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니 오늘 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떠나 홍해가에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300만의 대군중이 장사진을 치고 홍해수가에 모두 모여서 홍해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다리도 없고 현대적인 선박도 없으며 뗏목을 띄울 수도 없으며 그들은 갈 길이 막연하며 30년도 아닌 300만 명인 것입니다. 홍해수가에 그들이 당대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들은 앞에는 창렬한 바닷물이 바람 따라 파도치며 너희들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후가 닥쳐자 갑자기 뒤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뒤를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놓쳐버린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고 저들을 종으로 부리다가 놓쳐버리게 되니 그 안타까운 마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도로 저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추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병거는 먼지를 구름처럼 날렸었습니다. 그들의 와우성치며 고함치며는 군마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그 창설은 저 애굽 군대가 전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향하여 질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은 중간에 처했었습니다. 세기가 되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나 그들의 살 길은 이젠 막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다급했었습니다. 물이 말란 연못의 올챙이처럼 한 곳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은 고함을 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래도 하늘은 캄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장사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두 다 전멸하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들이 원망하는 사이에 여전히 바다의 파도는 치고 홍해수는 더 창렬하게 넘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다가오는 애국 군대들은 점점 그들의 목을 조이며 앞으로 전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다를 어찌 가르겠으며 그들의 힘으로 돌이켜서 저 애국의 대군대를 어떻게 막아 싸울 수 있겠는 것입니까?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우리 앞길이 추럭같이 어두운 그 장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비록 하늘은 풀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바다는 창이라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저렇게 몰려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살아 계시는 거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시오. 오늘날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보신 저 애국 군대는 여러분이 다시는 여러분 눈앞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저들을 청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모세의 이 말은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으며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나 압박하도록 절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주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줄이 멸렬하여 동분서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 그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오직 위대한 여호와의 말씀에 서서 믿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통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여러분 전에보다 더 억세게 나빠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파도는 치고 더 애국 백성은 더 침범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그러한 권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환경에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치 아니하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주여 믿습니다라 요동치 아니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합니다. 지금도 생산합니다. 지금도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서 3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놓을까요?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세상의 모든 뜬 소문으로 가득히 채워놓으셔 이 마음속에 넘쳐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탄식과 원망과 슬픔과 공포의 탁수를 여러분 뿌려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변화가 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이 땅이 흔들리고 터지고 깨져도 요동치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넣으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쫓기지 아니하고 입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말씀을 수인할 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믿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세고 거센 환경 가운데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믿던 것이 다 무너질 그때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시려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승리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 혼자 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동 속에서 창렬한 파도와 애국 군대가 몰아오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후의 일순간에 마지막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해서 진격에 들어오려는 그 찰나에 그들 앞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휙 돌더니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높이 들어 그 흑암 같은 구름기둥이 애국 백성을 덮어버리니 그들의 가운데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밤을 대낮같이 밝히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비치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쳐냅니다. 새벽녘 가까이 되자마자 보니 바닷물 홍해수는 담처럼 높이 쌓였고 그 사이에 길이 뚫렸었으며 그 길은 바람에 다 말라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건너셨으며 홍해수 사이를 마치 육지를 건너시 그들은 건너가셨으며 저 건너편에 도착할 쯤 되어서 구름기둥이 벗겨짐에 애굽 군대가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자기들도 그것을 지나갈 줄 알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병차와 함께 그 홍해수가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중간쯤 와서 다시 돌아갈 시기가 늦었을 때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심에 주의 사자들이 와서 그 수레의 바퀴를 꽈버리고 그들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돌아서려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며 홍해수는 그들을 위해 덮어버리고 애국 군대는 다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수장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 1967년도의 전쟁, 그 다음 나아가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일어난 수없는 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육신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선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긴 수염을 늘어뜨리는 할아버지로서 도복을 입고 그대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이 세상에 평안한 자기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적진 속에 뛰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 땅과 그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마귀의 권세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은 것은 적진 속에 뛰어들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적진 속에 뛰어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적진 속에 뛰어들어와서 종교를 주러 왔습니까? 철학을 주러 왔습니까? 어떤 이상을 주러 왔습니까? 아니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흉악한 인간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허덕이며 저주에 몸부림치고 서로 싸우며 공포와 불안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도덕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종교를 강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싸우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벌써 마귀는 헤롯을 통하여 그에게 도전해 왔었습니다. 어린 애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만일 천사가 계시하여 그의 부모를 통해서 애굽으로 그를 피난시키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의 33년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민족과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과 로마 사람들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싸우며 주님께서 33년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그가 3년 반 동안에 목회하실 동안에 주님께서 자기의 원수가 무엇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통하여 그런 사람과 원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면 자기 제자들을 군사훈련시켜서 로마와 대적에서 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원수였습니다. 그는 죄인을 사랑하나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였습니다. 귀신은 미워했습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병자는 사랑하나 병은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공포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원수는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공포와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인간에게서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저주와 질병을 가지고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풀로 잡았던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어서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나사렛 예수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그 흰 도복 위에 붉은 반점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예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속에 무서운 번뇌와 고통을 하게 될 때 그 피하에는 모색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땅구멍으로 솟아온다고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싸우지 않았더라면 무엇 때문에 그의 피하에는 모색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피로 변하여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그 온 옷에 핏방울이 맺도록 주님께서 기도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무서운 싸움이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담 이후로 지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배설물보다 더 추한 죄악이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잔을 들고 예수께 말씀합니다. 마셔라.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나는 이 죄의 잔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잔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는 음란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방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짓말, 도적질,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사기, 악독, 천지에 지은 죄악의 썩어진 구정물이 그 잔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담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지은 모든 인간의 죄악의 잔이 이곳에 들어있다. 네가 이 잔을 마시면 인류가 구원을 받거니와 네가 이 잔을 피하면 너는 구원받되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네가 인류를 사랑하든지 인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류의 죄악의 더러운 배설물을 너가 다 마셔야 된다. 그리고 너가 죽어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이외에는 우주의 법칙을 세울 수가 없다.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이것은 너의 책임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들고서 그의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로 변하는 것 보십시오. 그는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처럼 되어버리고 그는 마귀에게 포박이 되어버리고 온 세상의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그를 함몰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버려버리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 위를 눌려서 마치 포도즙편에 들어간 포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짓밟을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짓밟음과 심판을 받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에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생각할 때 예수의 마음속에 고통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그 잔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여호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더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창조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용솟음 쳤습니다. 그는 최후에 3번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는 그 모든 인류의 그 진한 썩어진 그 죄악의 잔을 하나도 없이 건더기도 없이 다 들이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잔을 들이키자 말자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켜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부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과 유대 군인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고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머리에 가시관이 짓눌러지고 수염이 다 뜯겨고 얻어맞아서 얼굴이 합창이 되어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덩어리가 벗겨져서 채찍으로 39살이 맞아서 갈비뼈가 드러나고 산산조각이 살이 찢어지고 고리파에 찌고 피투성이가 되고 맨발 벗고 인간으로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고 침을 빼앗을 받고 가래침을 빼앗고 끌려서 그는 골고다 산정 십자가로 기올라갈까지 하나님은 도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고직한 길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피와 눈물의 땀자국, 핏자국이 가는 곳마다 떨어졌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제 처참한 인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소굴에 뛰어들어가서 마귀와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그 골고다 산증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고개를 흔들고 침을 베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치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가 견디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를 버릴 수 있었던 분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남은 구하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그 말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그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귀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십시오.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무덤과 지옥이 그에게 바다의 파도처럼 음모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밑에서 그와 싸웠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몸부림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무덤의 문을 헤쳐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셨을 때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리스도는 승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발밑에는 죄악이 찢어졌습니다. 그 발밑에는 질병이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가 구겨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파괴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죽음을 보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이를 멸하고 이겨서 오늘날 전쟁하는 여호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긴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식적이고 아름다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와서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를 전파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에 눌렸었습니까? 죄책으로 눌렸었습니까? 질병에 찢겼었습니까? 저주의 갈 길이 막연한 것입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눌렸었습니까?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을 휘어잡았었습니까? 누가 이를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수가 갈리고 여러분의 뒤에는 절망의 애국 군대가 여러분을 진격해서 포위했었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항복하고 절망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이 원수는 다시 보지 못하려고 한 그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니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이 본 그 원수는 다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홍해수는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애국 군대는 파멸됩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기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일어나셔 여러분과 나의 무덤의 문을 헤쳐버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리를 주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믿는 사회나 믿지 않는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승리로서 여러분 위에서 사놓은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달 마지막 빚쟁이를 와서 빚을 달라고 외치고 연탄 파동은 일어나고 월급은 올라가지 않냐고 사업은 무너져가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다고 할 이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속에 영접하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승리 생활을 하시는가, 그 비결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짐을 맡겨달라고 주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같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와 같은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는 지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인간의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살겠지만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인간의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히는 건 없습니다.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와 할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나는 죽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하늘과 땅도 진동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잡혀 나왔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면서 분노에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과연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제 다시 악대들이 음악을 연주하거들랑 너는 신상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눈에 길 앞에 보이는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어 던져버리는 일생을 던져버리고 망하면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으로 주를 믿을 것인가. 이러한 위기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내리니와 서로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후퇴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경노해서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니 불을 때는 화부들조차 불에 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묶어서 그 불 속에 내어 던져버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죄가 될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이 들여다보니 묶어서 던져버린 세 사람의 밧줄은 다 끌려지고 그 중에 넷째 사람과 함께 그 불 가운데서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네 번째 사람,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내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와서 말씀을 주셔 밀고 나가면 이 제 네 번째 사람 나사렛 예수는 불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뛰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갈 때는 묶여서 들어가시나 나올 때는 자기 몸으로 활개치고 나왔고, 들어갈 때는 협박과 공간을 받고 들어가시나 나올 때는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시험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그 시험이 변하여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조사할 사람을 회개시키는 기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 네 번째 사람이 오늘 뛰어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불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저버리는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을 잘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곧장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홍해수가에서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감각적으로 삽니다. 오늘 신앙의 훈련은 감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기도를 잔뜩 하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에 혼자 산으로 가는데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곰이 한 마리 다가와서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내 손에 보니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마한 고챙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고챙이를 뜨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조 목사, 곰이 너에게 이렇게 덤벼드는데 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요. 꿈에서 하니까 이 눈 감는 동안에 덤벼들어서 활기 뿌리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고챙이를 내가지고 고챙이를 곰을 향해서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그렇다.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곰밖에 눈에 안 보인다. 네가 조그마한 고챙이로 싸우겠는가? 이럴 때는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고 내가 꿈에서 깼어요. 꿈치고는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깨는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여태까지 내가 믿으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나는 곰을 만나니까 꼬챙이 하나 들고 눈 뜨고 기도하는 그런 인간밖에 못 되겠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사랑하는 딸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가르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를 어긋나서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통곡하며 울면서 하는 말마다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주님,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들의 기대를 나흘 전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기대를 과거로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현재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쉽게 어려운 일 다가오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미 죽었다. 시체는 들어갔다. 인간의 상념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 보면 일은 끝났으니 기대를 과거로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두 손을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할 때는 언제나 인간적인 체험으로는 시기가 늦었고 이미 기대가 끝장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기대를 버린 마리아와 마르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무엇이 여러분 끝장났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됩니까? 이미 부도가 났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이미 무너졌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집에서 전셋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이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님 찾아오기는 늦었다. 벌써 나흘이 늦었다. 이번 한 달이 늦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동구 밖에 나와서 나는 지금도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에도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임무를 다하는 신자가 되어야 주님과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주일날에 하나님 날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 3대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에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 가장 위대한 무기가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래 기록하기를 독일 국민들이 왜 잘 사는가 그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의 날이 시작하면 감사로서 시작해서 안녕으로 끝난다. 단케쉔, 비데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 말로서 독일 국민은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과 파괴는 부부간의 애정을 파괴하고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사업체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기억하고 난 다음 이거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가니까 부인 성가대 임원 한 분이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서 목사님께서 우리 부인 성가대 찬송 한번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우리 속에 용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감사하다는 말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을 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심령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은 심령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잘난 것을 잘났다고 말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 말하고 시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죽고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역경을 당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하여 싸우기를 원하시면 그 역경을 향하여 감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목이 말랐었습니다. 족장들이 모여서 사막을 파헤쳤습니다. 깊은 우물을 파헤쳤는데 물이 나질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싶은 찰나에 족장들이 모여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북북북 소리가 납니다. 내려보니 사막에서 파놓은 우물에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사밧 왕이 가장 비참하게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어둡고 괴로울 때 밤중에 감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우연히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악의 발톱을 꺾어내고 이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물고 찢는 질병을 풀어놓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절망을 여러분 풀어놓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를 다 던져버리고 승리해서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시방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방도 축복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손 내밀어 그를 붙잡을 수 있으니 그런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그도 우리 가운데 와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기대를 버리지 않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을 다하는 신자 되게 하려고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973년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여러분은 최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교회에 찾아올 때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오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앞길은 마치 창이란 홍해수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휘몰아쳐 와서 물마른 논두에 미꾸라지처럼 갈 길을 못 찾아 발부둥치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내 남편과 아내는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식은 버려야만 되겠다. 이제 사업은 무너졌다. 이제는 살 길은 막연하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앞에 서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하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싸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 필요하신 분은 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오늘 믿고 지금 내 자신을 던져버리며 내 자신을 기대를 버리지 않으며 주님 임무를 다하며 주님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외쳐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싸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는 실망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싸우시는 여호와여 승리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애국 군대는 물러가고 홍해수는 갈라지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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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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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